4절까지. 우리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시니 청한 은총을 받은 자는 마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입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비유로서 이러이러한 상황, 이렇게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한다 그랬어요. 어제 그 목사님,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임금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는 대체적으로 요즘은 거의 임금이 없어요. 다 임금들이 쫓겨나고 영국에는 뭐 영국왕도 있고 일본에도 천황이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거의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임금 같은 임금은 김정일이에요. 김정은이. 예. 임금으로서. 근데 원래 좋은 임금과 나쁜 임금이 있는데 좋은 임금은 백성을 위한다 그러더라고요. 백성을 위하고 그래서 백성을 살찌게 하고 민심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임금은 자기만을 위한다. 그래서 우리 저기 김일성이가 금수관 무슨 궁전이니 막 이렇게 지은 걸 보고 리비안가 어느 나라 그 사람도 가가지고 거기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궁전을 졌는데 그 궁전이 다 완성되기 전에 백성들한테 몰매 맞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지금 저 북한에서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죽을까봐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누가 이래 막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막 됐다만 하면 그때는 아마 김정은 일가는 아마 그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몰매 맞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 우상을 이렇게 왜 크게 이렇게 세워냐면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그냥 이거는 40층 50층 되는 높이로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들은 그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김정일이 그 일가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봤더니 북한의 그 수뇌부의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자기는 김일성의 공산당 당원이고 아주 높은 핵심 높은 직급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오면서 얘기하는데 극비 문서를 보여주는데 야 친구야 아무개야 너 지금 네 딸이 지금 극비리에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니까 아마 김일성이를 위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네 딸이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극비문서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그 딸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일성인의 일가가 이제 병이 들면은 장기들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유전자가 어떤 사람하고 맞는가 다 그런 거를 다 백성들을 조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은 장기가 맨날 치즈나 먹고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막 그러니까 장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딸을 이제 장기 이식을 하려고 그거를 해서 잡아가기로 딱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친구한테 얘기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딸하고 이제 딸하고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친구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딸이다.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안 왔으니까 대학교에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묻지도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탈북하려고 이제 일단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뒷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던 모양이야. 근데 도망가는 순간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수배가 된 거야, 이 사람을. 수배를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자기는 아주 높은 신분이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신분증만 보면 그냥 무사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사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중국 국경을 넘을 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차를 하나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차를 타고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어쨌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데 북한 사회라는 게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가들만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북한 공산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자기 딸과 친구 딸이 무슨 연구소라는 곳으로 잡혀간다. 거기 생체 저거 하는 대로 잡혀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평생을 40평생을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딸을 잡아가니까 그 사람들 이제 잡아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북한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종이가 휴지장이 돼가지고 그거로 종이 그걸 막 불 떼가지고 밥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왜냐면 10만 원어치 북한 돈으로 10만 원어치만 그러니까 돈이 1,000만 원이든 몇 억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당 10만 원어치만 바꿔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나는 1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 너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러고 해서 그 사람을 어차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치범 수용소를 간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10만 원만 바꿔주니까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강에다도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냥 산에다도 버리고 길에도 막 돈 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그거로 김일성 사진이 있는 그 돈으로 밥을 해 먹었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안에 김일성의 사진을 태우면 안 되거든요. 깔고 앉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총살령을 당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할 때 먼저 있던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 남한도 지금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지하에 숨어 있는 돈이 얼마인지 부자들이 돈 가진 돈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참 걱정이 돼요. 원래 좋은 임금과 나쁜 임금은 백성을 위하고 나쁜 임금은 백성을 종삼아서 부려먹고 장기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나쁜 임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임금이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기서 대신 죽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만들고 매 맞고 병도 담당하시고 가난하게 오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마귀는 나쁜 마귀고 나쁜 임금이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들, 공산권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다들 보면은 그게 아주 나쁜 임금들이죠. 우리가 뭐 시진핑이도 보면은 그 사람도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자들 막 숙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그 숙청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 라인에서 또 요번에 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제 물러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그 공산국가에서는 좋은 임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나라가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임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임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 종들을 보내 천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종들을 보내, 우리가 원래의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예수고 그 다음에 그 종은 천사가 맞는데, 여기서 비유는 누구를,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 천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작게는 유대인이고 크게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왜? 예수 믿기가 싫은 거야. 침례 요한이 가서 그 종이 침례 요한이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침례 요한의 침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어떤 헤롯 땅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 훌륭하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 또 어떤 옛날에 옛날에 이 무슨 목사인가 하는 사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일제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불 끄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그냥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한국교회 목사들 그때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불 꺼놓고 기도하지고 남녀는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고, 그 다음에 불은 다 켜놔야 되고 이랬는데, 불 끄고 기도했다고 그 사람을 이단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30몇 살에 제명해버렸거든요. 그게 이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보면요, 그냥 누가 잘하면 인정하고 그리고 밀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을 뽑아놓은 사람도 끄집어내리는 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도 많고, 옛날만 당파 싸움이 있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 민족 같은 민족이 없대요. 그런데 꼭 유대인이 꼭 우리나라 민족 같았대요. 옛날의 유대인, 지금의 유대인 말고 옛날의 유대인은 꼭 당파 싸움이 많아서 지들끼리 서로,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거기서도 막 파벌이 갈라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초창기의 인간은 다 그랬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게 지금 초창기에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는데, 미국의 역사는 몇 년인 줄 아세요? 미국의 역사는요,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영국이 뭐냐면요, 천주교예요. 천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공회와 같은 천주교죠. 영국에서 가톨릭과 같은 천주교와 같은 그런 성공회, 영국은 성공회인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해 간 거예요. 그때가 162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로부터 하면 600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인디안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 500년에서
500년에서 한 400년 정도가 미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1600년부터 하면은 500년이고, 내가 좀 아까 600년이라고 틀린 거고, 500년이고, 예를 들어서 그 뒤로 하면 한 400, 조 목사님은 한 400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400년밖에 하는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들 보면 영국 같은 건 영국을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이킹 민족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해적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했잖아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했죠. 팔레스타인도 영국이 식민지하다가 그 영국이 물러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독립국가로 주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자치지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독립국가로 하자는데 그 세계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는 아마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가 그 선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부자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편이 되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살고 다 부강했다 이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도 역사는 한 500년에서 400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 1등 국가란 말이야. 중국의 역사 보세요. 중국의 역사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남한 조선 우리는 속국이라 그랬고 지네는 대국이라 그랬을 정도로 얼마나 오래됐어요. 중국의 역사가. 그런데도 지금에서야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막 세계가 중국 물건을 막 쓰고 막 이러면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따라 마시려고 막 이러고 있지. 그러나 암만 죽었다 깨도요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천국의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임금이 그래서 이제 청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오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은 뭐 예를 들어 원래 결혼식 요번에 김준호하고 김지민인가 결혼했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금일봉을 어마어마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수십억을 벌었나 본데 우리 결혼식에 가면 최소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우리 가난한 사람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당연히 또 임금한테 가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들고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물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어떤 값을 가지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 없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잖아요. 꼭 이거 임금의 혼인잔치와 같이 그냥 청한 사람들 오라 그러는데 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저희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자라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 누구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주 70년간 로마가 저들을 불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십자가 질 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그 성경이 말한 것처럼 혼인잔치 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네. 유대 나라가 불살라가지고 그 뒤에는 유대 땅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들은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 떠돌이가 됐단 말이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청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사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네. 사거리 길가. 사거리 길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방. 유대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냥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냥 사거리 길가로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니 거기에 예복 입지 않아. 그러니까 손이 자리가 가득한 거예요. 임금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거 막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고 다 왔는데 말이야 가득한 거야. 그래 임금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임금의 잔치에 가면 최소한 우리가 식당을 가도요, 미국에 가거나 이런 어떤 그 식당 가면요, 그 양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집사는 우리 돈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는 내가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양복을 빌려줘요. 양복을. 거기에 있는 양복 같은 거를 빌려주면 그것을 입고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빌려 입든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라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저번에 만날 때 그 군복 차림으로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미국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불쾌했다. 미국 대통령이 불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정장을 딱 입고 미국 대. 그러니까 원래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더 선진국이고 그 큰 나라 아닙니까? 세계 제일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을 만나 예의를 지켰는데 예의도 안 지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그냥 군복 비슷한 뭐 이런 옷 입고 말이야 이러고 오니까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입장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말도 팍팍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무슨 예복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에게 세마포옷을 주는데 이 사람은 세마포옷을 못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천국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임금이 사관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어두운 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비유라 그래. 어두운 데 바깥에 임금이 있는 그 밖에다 던진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다 던진다는데 이것은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복을 못 입는다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다 예복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기는 생활이야. 그래서 이기는 생활을 한 사람만이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제 11조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항상 손대접하게 하는 게 이런 게 뭐냐면 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입히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던지라니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그러니까 청함은 많이 받았다. 오늘날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택함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거, 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택했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거부하면 예수 안 믿을 예를 들어 만약에 지지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도 나 안 하겠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기름을 줘야 기름 부으면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김 목사님이 그 안수집사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안수집사를 봤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괜찮다. 안수하기 전에 나는 안수 집사 지금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 또 내려가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진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목도 안 되는데 안수 집사만 또 꼭 갖다 놓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나홀로 구역장. 나홀로 지구장. 그러니까 구역이 있는데 나홀로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봐야 돼. 나홀로 예배 못 보니까 구역장들끼리 5명이 나홀로 구역장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거야.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역을 부흥시키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홀로 구역장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20만이 되거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거기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나홀로 구역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맡은 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청함을 받은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한다. 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택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어제도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나한테 안수기도를 그 헬스장에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소개해서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라고 우리 교회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제 목욕탕에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수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그 사장님도 옛날에 불교인데 이제 그 옥사하나 사장님도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나도 이렇게 옛날에 뇌경색이 왔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뇌경색을 고쳤다. 그런 얘기하면서 사장님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나이가 한 70 정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몇 년이니까 60년생이 나랑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할아버지 같아요. 완전 할아버지 같아. 나는 청년 같잖아. 그런데 청년은 좀 무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젊어 보이잖아요. 목소리도 까랑까랑. 그 사람은 걷는 것도 시원찮고요. 그 헬스도 못하고 그냥 헬스도 안 해요. 그냥 목욕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한 70 넘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하고 동갑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는 60년생이라도 2월 11일생이니까 그 사람 나보다 뒤니까 몇 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뒤인 것 같더라고요. 나도 빠르네요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늦은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더라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 요 옆에 우리 이번에 옹심이 칼국수 사장님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옹심이 칼국수 사장님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옥상은하 사장님도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이상덕 씨라 이런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눈에는 보이는 것과 손에는 잡히는 것 귀에는 들리는 음성 없죠.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나 여기서 앞으로 한 4, 50년 할 거니까 다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나한테도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나 보죠. 때가 되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째는 누구에게 초청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초청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정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초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초청한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많이 왔어요. 사거리 길가에 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가가지고 막 하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리 저는 사람, 병신, 눈먼 사람, 병신, 그냥 병신 같은 사태. 원래 예수님의 그 병신들은요, 유대인들 이런 지도자들은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들, 병신들, 저주받아서 죄져서 저주받아 병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병나도 네가 왜 그날 병을 고치냐고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거리 길가에서 온갖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병신들 이런 사람 다 초청해 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게 형제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어요. 우리 나라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10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기에 힘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힘이 되는 구절이 참 은혜됐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젊은 사자, 여러분 늙은 사자는 굶을 수 있어요. 젊은 사자는 안 굶어요.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어떻게든지요 먹이를 먹어요. 근데 젊은 사자가 그렇게 건강해서 그냥 모든 짐승을 얼룩말이고 뭐고 잡아먹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소년이라 넘어지면 장정이라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 오른다는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소년이, 젊은 소년도, 장정도, 힘 있는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정말 살인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안 보면 살인사건,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오는 살인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못 보는 살인. 그런데 용감한 형사라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용감한 형사가 계속 살인사건 얘기 나오는데 막 별의별 살인사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저기 사채업자한 빚을 500만 원을 빚혔는데 그 빚 때문에 친구를 갖다가 그저기 유기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빚 5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4억을 타서 같이 나눠가지자, 사채업자하고 나눠가자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형사들이 그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왜? 4억을 받으면 1억씩, 1억, 뭐 사채업자 2억 갖고 자기는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여자 둘이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말이야, 타일, 이거 목 조르는 거 있잖아요. 타일. 우리가 이렇게 이거 쫙 조이는 거. 그거를 쫙 조여가지고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이미 그 사람을 딱 그게 철망이니 까만 포대로 돌돌돌 싸가지고 벽돌에다 해가지고 바다에다 얹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짰더라고요. 그냥 전라도 어느 나들목인가 어디 거기서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던데, 그런데 시체는 그게 물이 영유 흐르는 이 시체가 영유로 떠나갈 수 없는데 엉뚱한 한 30km 떨어진 그곳에서 나중에 시체가 떠올라가지고 주민이 멧돼지인지 뭔지 뭐가 이렇게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까만 거로 막 이렇게 까만 거로 철망에다 까만 거로 막 해놓으니까 멀리서 보냐 진짜 멧돼지 같아, 멧돼지. 예.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해보니까 그 여자가 딱 시체가 형사 중에 하나는 그 여자인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물살이 여기서 글로 떠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지금 사람이 그냥 빠졌어요. 막 이러니까 한 번은 그 여자를 빠뜨려 죽이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왔나 봐. 그래도 실패를 해서. 그래 두 번째는 아주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그 사람 의식 있을 때는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인 거야. 그래서 다 잡힌다는 거야. 마귀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여. 그 사람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들의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안목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날 그 사람은 안 죽이지만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도 뭐예요? 그게 돈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예수 못 믿어서 나중에 타락하고 나중에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고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지네가 잘났다고 떠들고 지네들이 율법, 모세의 율법만 말고 정말 이런 선지자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사거리 길가에 가서 누구에게나 다 병신이든 누구든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막 다 나왔지만, 그러나 나왔으면 이제부터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는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에, 먹으라는 건 먹으면 되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성경에는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계명이거든요. 10계명만 계명이 아니고 613가지만 이게 계명이 아니라 아담에게 준 것도 계명이고,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웃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정말 형제가 줄이고도 먹이고 입히라는 것도 계명이고, 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요,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오른에 계신 한 사람에게 세마포를 주시고, 또 맡은 자의 충성한 사람에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시고, 또 그에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그의 많은 그런 만나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천국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영화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천국의 영화를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